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하스 왕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대하 28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이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할아버지 때인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왕의 영적 멘토인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문둥병에 걸려 살다가 죽은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함께 나누었고요. 그와 같은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 왕은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성전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 왕이 성전 제사에 참석 안 했다는 것은 그의 아들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쨌든 성전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요담 왕은 정직하고 참 착하게 이렇게 왕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과 담을 쌓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아하스 왕에게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자, 우시야 왕 52년, 요담 왕 16년, 6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유다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아하스 왕이 물려받았는데 이 아하스 왕이 결국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은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은 결과임을 역사를 통하여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만 찾았을 때는 그 나라와 그 백성이 형통의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과 불통하게 된 이후로 그 나라와 그 백성은 망조의 길을, 망하는 길로 걸어갔던 겁니다. 아하스 왕은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재산과 강력한 나라와 풍요로운 백성은 물려받았지만 믿음의 유산은 땡전 한 푼 받지 않는 결과가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겁니다. 자, 믿음의 유산을 받지 않았던 아하스 왕,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그가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합니다. 역대하 28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구원하고. 아하스 왕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특징은 선한 왕, 하나님만 찾는 왕들이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정말 모독감을 주는 겁니다. 너는 남유다 왕인데 왜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가느냐 이거죠. 예? 성경은 그것을 꼬집는 겁니다. 창피하다는 겁니다. 남유다 왕이 자존심도 없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냐 말이냐 라고 꼬집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알을 만들었던 겁니다. 바알왕,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계기가 그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 했던 거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혼합 종교가 들어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기는데 부담감이 없다가 왕 때에 이르러서는 국교를 바꾸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나마 혼합 종교 형식의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다윗처럼 하나님만 찾은 것이 아니라
바알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아하스 왕이 바알을 찾기 시작했을까요? 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힌트는 바알이라는 신의 특징에 있습니다. 바알 신의 특징이 뭡니까?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 자, 이 아하스 왕은 바알 신을 채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잘 사는 나라를 물려받았잖아요. 풍요로운 나라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런데 더 풍요로워지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등극하기 전부터 이미 생각을 해놨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더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풍요로운 신을 섬기자.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바알 신을 전국에 걸쳐서 섬기도록 장려하고 자신도 섬겼던 겁니다. 안타까운 게 있죠? 이 아하스 왕은 역사인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왕 시대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가? 3년 동안 기근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대 1로 승리한 그 역사적인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알 신을 섬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알 신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자세로 나라를 다스렸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28장 3절입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그곳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정한 일을 공부하라. 그의 자녀들을 불손하라. 자, 여기에서 아하스 왕이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불살라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웃나라인 암몬의 신 몰렉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암몬은 할아버지 때 우시야, 아버지 때 요담 때 점령을 당하여 남유다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아래인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의 주신을 지금 받아들여서 이 몰렉 신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벌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아들들까지 불태워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아하스 왕은 성공에 목마른 사람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풍요의 신, 몰렉 신, 자녀를 불태워서까지 제사를 지낸다? 뭐예요? 정말 잘 먹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축복에 목말라서 이런 제사를, 말도 안 되는 제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는 알죠. 그런데 둘을 몰랐어요. 레위기 18장 21절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고 불로 돈과 대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의롭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서 여러 우상들에게 이미 벌써 애굽에서 여러 우상들에게 이제 노출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한 것은 가나안에 있는 잡신들이었습니다. 그때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몰렉이라는 신의 제사 드릴 때에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는데 그거 하지 마라. 왜? 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녀들을 불태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데 사람의 생명을 바치면서 하는 제사를 드린다? 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만약에 이 몰렉 신을 섬긴다면 레위기 20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일어나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룩한 거룩인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치시리라. 아멘. 이런 제도가 참 지금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리면 그 지방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너희 지역에서 있을 수가 있어? 너희들이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고 있어요. 너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제사를 지낸 사람이 유대인이든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든 가릴 것 없다. 그 지역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못을 박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왕으로서, 그것도 남유다의 왕으로서 인신제사를,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 태우면서 백성들에게 권장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 관해서 무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법이 있는데,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이 일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무지했거나 무시했거나.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됩니다. 얼렁뚱땅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무지했던가? 하나님이 무섭지 않던가? 뭐 돌로 쳐 죽여? 나를 감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궁극적인 이유는 아하스 왕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공과 부를 이루기 위한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또 있어요. 역대하 28장 4절 시작. 자, 아하스 왕이 왕으로 등극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었고, 몰렉 신을 섬기면서 인신제사를 드렸고,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해요? 전국 방방곡곡에 어디에서나 우상을 섬길 수 있는 판을 깔아놓은 겁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 푸른 나무는 오래되고 큰 나무를 의미하는데 가나안의 민속 종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기 전에 행했던 종교적 행위가 큰 나무가 뭔가 신령한 어떤 힘이 있다고 믿어서 그 비나이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권장했던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에 푸른 나무가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도록 권장했던 겁니다. 왕으로 등극하면서 하나님이 멸살시킨 가나안의 종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다윗 왕의 후손이잖아요.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하나님만 버리고 다른 신들만 찾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종교들을 다 다각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신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많은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얻어 걸리겠지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을 한 번만 섬겼는데 나라가 엄청나게 잘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들도 잘 사고 아버지들도 잘 사고 오호라. 그러면 여러 신들을 다 섬기면 그 신들이 한숨만 더 떠도 나는 부자 되겠네? 더 강해지겠네? 헛된 욕망이 멸망의 지름길, 망하는 지름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각종 신들의 도움을 얻고자 범사의 종교적이 되어 열심을 내었던 결과, 그 잘못된 열심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8장 5절부터 7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김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므로 5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하스 왕이 바알을 섬기고 인신제사를 하고 가나안의 우상들은 다 끌어모아서 섬기는 그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의 하나님, 아하스 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한 것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그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를 버리지 않았기에 다음과 같은 징계와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렇죠? 야, 너 정신 나갔냐? 어떻게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벌릴 수가 있냐? 네가 왕으로서 도대체 한 일이 뭐냐? 그가 그토록 열망하던 성공, 그가 그토록 바랬던 풍요로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쳐버리신 겁니다. 특별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 북한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에 쳐들어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남유다가 강했거든요. 그래도 싸우는 공력이 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강대한 나라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연합국을 형성하여 나라를 침범했던 겁니다. 평화로웠던 남유다, 풍요로움밖에 기억나지 않는 남유다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루 만에 용사 12만 명이,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2명이 아니에요. 1200명이 아니에요. 12,000명이 아니에요. 12만 명. 무엇을 말합니까? 거의 다 군대가 전멸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 만에.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다는 게 지금도, 야, 이거 핵폭탄을 터뜨려야 그 정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700년 전에 다 백병전 했을 거 아니에요. 칼로 죽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북이스라엘 군대가 많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12만 명이라는 그 젊은 군대가, 용사들이 다 죽었어요. 그뿐만입니까? 아람 군대에 의해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다메섹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왕의 아들인 왕자가 죽었고요. 국내 대신과 총리도 죽었어요. 한마디로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잘 살던 나라였는데, 그렇게 강한 나라였는데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남유다 역사상 이런 치욕과 참패는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우상만 섬긴 결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하스 왕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썩어가고 부패해졌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콕 집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아직까지는 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생각했을 때 아하스 왕의 하나님은 바알 신이었고 몰렉 신이었고 가나안의 잡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린 아하스 왕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상처받고 배신당했는데 버리는 것이 당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얘는 버려도 뭐 정당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온전한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픈 손가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친구가 뭐 성전제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뭐 믿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보고 배운 게 뭐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만 만드는 것만 보았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쓴 거잖아요. 나라를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멋지게 막 성공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망,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픈 손가락처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못 배워도 사람은 눈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매일 제사를 드리며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율법이 법이 되어서 그 율법에 따라서 나라가 운영되어집니다. 그러면 왕이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조차 자기의 욕심이 눈을 가렸던 겁니다. 자기의 욕망이 생각을 닫아놓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말도 안 되는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체험하게 하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막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게 아무런 일이 안 생긴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잡심을 섬겼는데 형통케 되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거기서 만약에 심판당하지 않고 내버려뒀다면 와, 이거는 더 이상 답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할 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데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만에 하나, 억에 하나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래서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해서 세상의 온갖 잡신들을 추모하고 따르고 뒤따른다면 그 다음에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의 하나님이기에 정신을 차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버리시든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신앙생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하스 왕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만 찾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축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찾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움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